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수면에 드러 나오는 듯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수면에 싹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까지 통틀어서 보면은 그 띠임이 예배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부각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참된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까지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또 말씀을 하시고요. 창조, 예배를 위하여서 만들어지신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작정할 때 항상 방해하는 요소들이 꼭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러 이제 주일 아침이 돼서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제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옷을 챙겨주고 하는데, 양말 한 짝이 없어졌다. 그거 양말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죠. 그리고 너 때문에 늦었어 하면서 차에 타고 교회 오는 순간이 그냥 지옥 같은 순간이 되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 드려지는 예배, 과연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이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오면은 그 아이들은 또한 예배가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는데 다 좋았는데 309 하이웨이에서 누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정말 위험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저 인간 저런 인간을 왜 살려두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거 복수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부글부글 끓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도신경 외워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들리고, 그렇죠? 찬양도 못 부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느헤미야가 집중을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만들어졌으면 됐지. 에스라가 그것을 1차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이것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로 됐지. 왜 성벽을 꼭 만드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6장에 보니까 그 원수들이 이렇게 목숨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벽을 꼭 만들었어야 됐나? 바로 그거죠. 예배하기 위하여서 구분되어 있고 구별된 예루살렘 성인데, 시시탐탐 노리고 예배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여서 안전하게 집중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됐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읽은 11장에서는 완전히 마무리된 거죠. 사실 7장에 가서 마무리되죠. 7장에서 이제 7장 1절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성벽의 문들을 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 이야기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올려지면서 사람들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앞둔 자리에서 12장, 오는 주일날 볼 말씀은 봉헌식이에요. 봉헌식, 이제 다 완성돼 가지고 때가 완벽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오는 주일인데, 그것도 참 재밌죠. 저희 교회 창립 39주년에 또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그 대목이 또 주일날 또 딱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인들이에요. 레위인들에 집중을 하세요. 계속 11장뿐만 아니라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들이 그렇게 드러날까? 왜 그냥 한번 나오면 되지 자꾸만 반복해서 그럴까? 그 이유는 예배의 핵심에는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없고 예배,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제 집중을 해서 조명을 해주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절부터 19절에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훌쩍 읽고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에다 조명을 하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름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중요한 일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수면에 드러나지 않던 일들,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 이런 일들 중요하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래요. 앞에서 멋진 옷 입고 멋진 모자 쓰고 진두지휘하면서 이끌면서 예배를 주도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에게만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 우리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거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일 뿐이고, 그것보다는 드러나고 또 집중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16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무슨 일들일까? 그것을 좀 볼 텐데, 첫 번째가요, 바깥일입니다. 바깥일. 그냥 성경에서 바깥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은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밭이 그들의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뜰 안에서 이제 예배를 직무했다면은 레위인들 중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 밖에서 일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와 무관한 일,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거를 왜 하고 있지?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인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 여기 바깥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경이롭고 소중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바깥 일을 이제 담당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깥 일들 없으면은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불가능했던 그러한 바깥 일들,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16절에 보시면 누가 이 일을 감당했냐 하면은요, 레위 사람의 족장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족장 삽브대와 요사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two heads라고 영어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two 리더들이에요. 두 명의 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두머리라고 그 전에 10장에서도 번역된 그러한 한국 단어가 더 잘 어울릴 듯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냥 없어 보이는 바깥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two heads, 족장들, 리더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모습,
것 같아요. 우리는 인정받고 손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한 일하고 누가 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우리가 칭찬받고 칭송받는 일들을 정말 좋아하죠. 인간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다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에 있어서는, 일에 있어서는, 예배를 위하여서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바깥 일이라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리꼬를 읽었는데 요즘 그 나사가 아닌데도, 미국 나사 우주 그 회사들이 아닌데도 개인적으로 막 억만장자들이 돈을 들여서 우주선 만들고 막 우주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10월 12일인가 한 번 또 간다는데 은퇴한 영화 배우도 가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인터뷰를 한 사람이 그 블루 오리진인가 제프 베이조라는 사람이 그 아마존 사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하는 회사인데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죠. 나는 우주에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역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우주에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바깥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어디서 제가 읽었는지 그 글을 잠시 읽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하나로 예배 마치고 브리지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미화 작업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2주 동안 저희가 광고를 하고 나무를 이제 좀 자를 일들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커지고 이쁘긴 이쁜데 그냥 차가 파킹랏에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가려지고, 그리고 또 가로수도 가려지고 그래야지 이거를 좀 트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놀이터가 너무 낡았다. 그래서 우리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되고, 그 보니까 막 흙도 많고 잔디 같은 것들이 많이 이상하게 잡초들이 나가지고 이거를 다 드러내자. 그리고 멀치를 새로 깔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아직 아이들도 없는 청년들까지 와가지고 다 같이 도와주고, 또 눈길에 끌었던,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는 저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부모님이세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나오거든요. 한국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오셔서 같이 열심히 섬겨주시고, 정말 옷 막 더러워지면서 옷 찢어져 가면서 그렇게 잔디 다 걷어내고 놀이터 들어서 옮기고 굴리고 버리고 이 일을 다 감당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우리 교회 정말 될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웬만한 교회 같으면 그냥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하고 있겠지, 어떻게 하니까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보면 뭔가 모르겠는데 파킹랏이 황하네. 뭐지? 뭐가 있겠지. 불이 바뀌었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놀이터가 좀 정돈이 돼 보이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오후 4시 조금 넘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근데 날씨가 이제껏 그렇게 시원하다 하고 좋고 하늘도 높고 그렇게 시원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할 때는 갑자기 날씨가 또 더워지는지. 그런데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천국 가실 뻔한 일도 있었고요.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한 손길들이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바깥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자주자주 봐요. 아무도 없을 때 주일 아침에 오셔서 쓰레기 비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없을 때 목사도 없는 월요일 날 오셔서 화단을 정돈해 주시고 잡초를 다 걷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주워 주시는 분들, 그리고 개수하느라고 드러나지는 못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버스 운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요. 얼마나 이 일들이 귀한 일들일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 보실 때 뭐라고 그러실까? 아이고 사서 고생하네. 왜 괜히 집사 그거 받아가지고, 왜 장로 돼가지고 힘들게 그냥 편하게 그냥 평신도로 교회 다니지, 그러실까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아멘이신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 그러시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구원받는 모습.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들어와서 이제는 네가 그 작은 일, 바깥 일 했잖아. 내가 봤거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데 나는 보고 있었단다. 내가 그거 봤단다. 너무 잘했어.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봤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바깥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상처받고 왜 나만 맨날 이거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해? 좀 도와주면 되지. 자기는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폼 잡고 있다가 이쁜 모습으로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 이거 다 하고 항상 나 혼자 안 해. 집어칠 거야.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간인지라 우리는 누가 알아봐 주기를 좋아하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없으면 줍지 않고, 이제 그 방에서 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줍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데 우리 사람 눈에 비추기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숨어서 해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우리 첼트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죠. 사람이 보면 뭐 아유 지 잘났다고 겨우 그렇게밖에 안 나갈 거거든요. 지가 뭐 잘났다고 저러면 뭐 누가 알아준대?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깥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보면은 기도의 사역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역 17절, 또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뭐냐면 아마 이 마따냐라는 사람은 음악에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할 때 감사를 인도했다라는 것은 선창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안에는 감사와 기도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무엇인지 아시죠?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찬양이 그거죠. 그러니까 곡조를 붙여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끌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지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인도하는 사람 마따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경우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신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철야하는 기도 없잖아요. 철야 기도하는 교회 많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모이자 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뭐 다른 거 하자 그러면은 뭐 잘 모이고 그런데 기도는 별로 기도에 대한 그 열기가 많이 식었죠. 우리가 알잖아요. 대한민국은 기도의 불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불붙게 됐고 지금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그 배 위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기도가 많이 사그러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 눈에 비추는 그러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되는 건가? 내가 꼭 이렇게 잠을 못 자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예배, 브리지 예배 이제 시작한 지가 정확히 3개월 된 거 아세요? 7월 첫째 주, 7월 4일인가 저희가 7월 4일 첫째 주 주일이 그 4th of July였는데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할 때도 재밌었죠. 이제 그냥 목사님들이 항상 생각할 때 롱 위켄드에는 뭐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래서 다들 성도님들 여행 가시고 캠핑 가고 그러는데 그때 뭐를 시작하냐. 근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그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에이 우린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4th of July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또 움직여 주셔 가지고 잘 런치가 됐어요. 정확히 3달이 됐어요. 오늘이 6일이니까 그죠? 3달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저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권사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예배도 하나로 예배지만 브리지 예배 우리 자녀들 교회를 떠났던 우리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꼭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하고 지금 권사님들 모이셔서 매주일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귀한 사람들, 그 영혼들 교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우리 진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권사님들이신 거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이 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많은 것 없고 부자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기도해 주세요. 마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 나 없는데 그거 상관없어. 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선포한다. 그죠?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지금 한마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고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들 돌아오는 거 당대에 우리 권사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브리지 예배 다음 세대들 교회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들어오고 와서 자리 잡고 정말 기뻐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죠. 교회에 생명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부흥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부흥을 불어넣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 이제 39년 우리 창립 주년 39년이 됐는데 39년 동안 누군가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오셨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지속해서 복음 선포할 수 있었던 데는 누군가 기도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버팀목으로 지켜오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 저는 확신하거든요.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 39년보다 앞으로의 39년이 더 아름다운 우리 첼트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사님들 누군가 하겠지. 그분들이 하니까, 그분들 기도하니까 나는 그냥 띵까띵까 예배, 그리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런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이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부류를 또 얘기를 하세요. 이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성문지기예요. 성문지기 19절입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요. 172명이요. 성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지기를 세워서 이제 성전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이 성문지기는 성벽이 완성되고 제일 나중에 성문을 달고 빗장을 두른 다음에 그때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이 성문지기들이에요. 그게 7장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성문지기들을 제일 먼저 세웠어요. 제사장들 들어와서 예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성문지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을 가시면은요, 이제 3장에서는 성벽을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맡아서 재건하고 중수하였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성전이 북쪽에 있고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긴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성문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의 성문이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름들이 재밌어요. 양문, 어문은 fish gate, 그리고 옛문, 골짜기문, 분문도 있어요. 분문은 덩게이시라고 우리 뭐라 그러죠? 화장실 가서 보는 거 그죠? 분문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모든 쓰레기를 그쪽으로 빼내는 그러한 문을 감당하느라고 가장 밑에 남쪽에 있었던 문을 덩게이시라고 그래요. 분문이라고 부르고, 샘문, 수문, 그리고 마문, 그리고 동문, 그리고 뭐 한밑깃 문 해가지고 10개의 문이 있어요. 10개의 문. 이 10개의 문을 이들이 맡았던 거예요. 172명의 일꾼들이 레위인들이 맡아서 문을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10개의 문을 지켰던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을 멋지게 해냈냐 하면은요, 결국에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전체를 이 레위인들이 지켰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문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이 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입니다를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리마인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기가 어떤 곳이지, 여기가 이런 곳이지, 하나님 계시는 곳이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그곳이지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문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적들이 못 들어오게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큰 문제였죠. 우리 기억나시죠? 6장 1절에 보면은 산발랏, 도비야, 세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6장 1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런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도 필요했지만 영적인 역할로 이것을 감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저에게 도전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는요, 우리 첼트넴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는 곳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기반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발 누구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누구나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도 누구나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나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것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지만, 누구나 올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요, 딱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에 딱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있는 데 가가지고 그냥 스며들어서 눈치 보지 않고 바깥 일 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목사들이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하다가 내가 그냥 하고 있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형 교회들이 크죠. 근데 딱 저희 교회 같이 딱 사이즈가 되면은 금방 티가 나거든요. 금방 티가 나요.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오기 힘든 교회가 또 저희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정착하는데 더 힘든 이유는 바로 기존 성도들이래요. 기존 성도들. 교회에 있던 우리들이 잘못 신앙을 받았든지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누가 오는 거 싫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 반기지 않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자리 잡은 아이들 이거 공부해야 돼요. 이거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교회 3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나는 창립 멤버다, 그 39주년, 그 1주년 때 내가 있었다, 다 귀하고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혹시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거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새 성도가 왔을 때, 새 성도가 교회를 오면은 누구든지 와서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켓 가서 전도 한번 못 하는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영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달려가가지고 처음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 제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게요. 제가 혹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다가가 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바깥 일을 감당한 사람들, 기도의 사역, 그리고 성문지기로 섰던 사람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전부 다 제사장 출신들이 있는 레위인들이었죠. 레위인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서도 알죠.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과 저처럼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얻으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러면서 남들 이제 힘들게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과 제가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것을 싹 바꾸셔가지고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우리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그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역할 감당하자고요. 우리 39주년 동안 이제 왔어요.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이고 잘 왔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서 스탑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39주년 온 모습이 아름답다면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으로 40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 되는 우리 첼트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요. 정말로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달려나가서 예수님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못했네요 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열심히 했어. 이제는 나와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자라는 그러한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함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